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오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할 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낙원교회를 사랑하시어 귀한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목사님의 말씀의 사역과 목양의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로, 또한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로 믿음의 일꾼을 세우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함께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웃과 교회들에게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과 기도가 또한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들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방 민족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성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사역에 함께하셔서 선교 사역지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길 원하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듣는 우리들에게 함께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0년 8월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장 주일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신 낙원교회 성도님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에 3부로 나누어 드려집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황이 허락되시면 1부와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최대한 접촉은 피해 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에도 거리를 두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활동은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에 3번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빨리 모든 낙원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 피아노 반주를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교역자실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와 귀국한 선교사님들의 숙소 지원 특별 선교 헌금에 함께 해주세요. 2020년 두 번째 설교 주제, 내 인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9번째 시간, 나를 뒤흔들어 놓는 강력한 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한 농부는 내가 농사를 지을 만큼의 적당한 땅만 있으면 나는 어리석은 욕심을 결코 부리지 아니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게 되어진 악마가 그를 시험하기로 하는데, 어느 날 농부는 적은 돈에 비옥한 땅을 살 수 있는 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을에 도착하게 되어진 농부는 촌장으로부터 땅을 얻는 방법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땅값은 하루에 1,500만 원입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보는 모든 땅이 당신의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원래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밤새 설레는 마음에 밤잠 이루지 못한 농부는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땅에 표시를 하며 달려가기 시작해요. 한나절만 고생하면 이 모든 비옥한 평야가 자신의 땅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니 농부는 끼니도 거른 채로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어요.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지만 그 앞에 더 비옥한 땅이 보이니 조금만 더 농부는 좀처럼 발길을 옮기지 못합니다. 이제 해는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고 농부는 이제 심장이 터지도록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농부는 결국 처음 시작했던 지점에 다다르지 못한 채 자신이 달리던 땅에 쓰러져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농부가 차지하게 되어진 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2m였어요. 이 단편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생명이 시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로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바꾸어 말합니다. 돈은 배설물과 같아서 그것이 쌓여 있을 때에는 냄새만 풍기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뿌려졌을 때에는 이 땅을 기름지게 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돈에 대한 가치는 아주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유명한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기만 한데 문제는 우리가 돈을 소유하면서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삶이 진짜 가능한가입니다. 오늘은 돈으로 인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두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돈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리고 실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이 말이 뻔하고 뻔한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까닭은 바로 우리의 현실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분명 가치 중립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 안에서 돈은 더 이상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세대보다 돈은 어느새 믿음의 절대적인 대상이 되어졌고요. 또 그 이상의 편향적인 가치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돈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싸움 안으로 기꺼이 들어와 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매우 심각한 싸움을 우리는 만들고 그 안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져야 하는가,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부유함이나 가난함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가난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가난을 추구하는 것도 돈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위치이며 자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 그 첫 번째 성탄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였던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뛰어난 학식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과 또 한 무리는 가난하여 남의 밑에서 양떼를 돌보는 고용되어진 목자들이었죠. 그들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되어집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자가 더 좋은가, 가난한 자의 삶이 더 좋은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작더라도 오늘 여러분의 결단을 통하여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어 이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신학대학교에 함께 다녔던 야무지고 아주 트렌드에 밝았던 친구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여러분 인터넷 도메인이라고 하는 주소가 이제 사람들에게 판매되어졌고요. 유명 회사의 도메인을 선점하여 자동차 회사와 우유 회사의 그 인터넷 주소를 판매하여 당시에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단돈 3만 원을 주고 등록한 도메인으로 1억 원 이상을 벌었으니 말 그대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급이죠. 근데 그렇게 야무지고 똑똑했던 그 친구는 어느새 학교를 떠나갔습니다. 예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일을 찾다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어졌던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주식 투자를 해서 다행히 꽤나 큰 이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께서 제게 직접 들려주셨던 하소연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디 가서도 계속해서 눈앞에 주식 그래프가, 수익 그래프가 눈앞에 그려진다라는 것이,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당 강당이 주식 그 헛가창으로 보여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름 잘 차려입고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도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싸움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싸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해요. 우리가 세상과 한편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한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말씀 예수님의 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부유한 농부입니다. 대농이죠. 그리고 이 농부는 부자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농사를 지어서 많은 이익을 남길 만큼 영리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열매를 누릴 만큼 지각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농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의 직업이 농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농부는 땅을 통하여 정직하게 부를 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여 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편히 생각할 때는 부자가 되기 위하여 많은 소작농을 착취했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를 결코 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농부라고 하는 직업을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열매와 성과는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를 뛰어넘어 하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햇볕과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는 한 농부의 지혜와 모든 열심은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부자 농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쏟아서 돈을 벌고 성과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이은 성공으로 어깨가 으쓱하게 되어진 부자는 아마도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통하여 교훈을 얻었나 봐요. 나의 내일을 위하여 더 큰 창고를 다시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이, 이 부자 농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관심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부유한 성공한 부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명 부동산 전문가가 개최한 고액 세미나에 예전에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이 그곳에서 만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그분들도 나름 자신의 노후를 대비한 대형 창고를 준비하고 싶으신 것이겠죠. 물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오늘 재벌 농부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대형 창고를 짓기로 계획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불황에도 끄떡없는 창고를 짓기로 결심한 것이죠. 모든 재난과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안전한 인생 계획을 완벽하게 세운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농부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단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인생 성적표에 낙제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농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길에서 길을 잃게 되어진 것인데 과연 농부는 어디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어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인칭 대명사로 가득 찬 몇 구절을 통하여 부자가 길을 잃어버린 지점을 우리에게 짚어주시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이 부자가 거하는 마음의 방에는 사방이 다 거울이에요.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거울에 비친 내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인 것이죠. 심지어 너에 대하여 말할 때에도 실상 그 너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이제 창고 가득하니 물건과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남은 것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 땅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어쩝니까? 그날 밤 그는 분명 행복한 반꿈에 젖어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자의 인생 이력서를 유심히 보시고는 측은한 듯 그를 바라보시며 물으시는 것입니다. 20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어리석인 부자는 잘못된 상대를 찾아가서 잘못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부자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의 이야기는 나로부터 출발하여 나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 정확하게 핵심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 부자는 잘못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설계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교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의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주님의 자리가 없음을 탓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했다면 그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를 축적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기 위한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지갑이 두꺼워지면 어깨도
펴진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돈이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하여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어지면 어떡할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퇴직한 다음에 빈 털터리가 되어지면 큰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쌓아놓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안을 이겨내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돈을 모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안전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불안감이 이 인류를 부추겨서 바벨탑을 쌓게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인간 스스로의 자부심 때문이라고 보여지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로 온 세상에 흩어진 민족들이 한데 모여서 스스로 울타리가 되어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 인류의 포부에 담겨진 두려움을 찾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바로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탑 건설 현장의 표어는 바로 이것이었을 거예요. 넉넉할수록 많을수록 우리는 안전하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돈은 나에게 절대적인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힘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숫자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바벨탑이 쌓아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벨을 방패 삼아 몸을 숨긴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바벨에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내십니다. 여러분 바벨탑 주위로 함께 모여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만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당신의 마음의 전부가 아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보이셔야 합니다. 그들이 바벨에 모여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바벨 아래에 모여서는 진정한 생명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리어 흩어진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 날마다 모일 때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들은 날마다 부흥하고 교회는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은 어느새 그들끼리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것이죠.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어느새 그들은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장 성도들은 교회와 자신의 삶에 닥친 그 모든 어려움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전에 그들은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로 믿음의 가족들과 그렇게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며 흩어진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당신의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세움받은 전도자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바로 돈을 신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제한된 자원을 선점하고 돈을 모으는 것, 그게 황금이 되어졌건 무엇이 되어졌건 그것이 가장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단 한 가지가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이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호소하고 부탁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보시죠.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9절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표현하자면 바늘귀 앞에 서 있는 답 없는 낙타가 되어지시면 여러분 결코 안 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돈방석에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가난한 집 나간 탕자가 되어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졸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어지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이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적은 무리라고 부르신 곳은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작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크다라고 우기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길 잃은 양에게는 어떠한 답도 없어요. 원체 눈도 안 좋은데 밤이 되어졌습니다. 양의 자랑이었던 목가슴같이 부러운 터이들은 이제 굶주린 맹수들의 표적이 되어지기에 딱 좋아요. 게다가 물과 진흙에 젖은 털은 무거워서 걷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털어낼 방법도 없어요.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끝장난 거예요. 그 양을 찾아 달려오는 목자만 없었다면 그 양은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끝장이다라고 생각했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목자는 그 양을 덥석 번쩍 들고 다른 안전한 양무리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정확하게 알아요. 저는 한밤중에 길을 잃게 되어진 그 못나고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구덩이에서 꺼내서 똑바로 걷게 할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르시는 양들이 줄이고 헐벗게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보험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혹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통장이 돈이 바닥이 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길을 잃고 혹 헤맨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가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선한 목자는 그저 저와 여러분을 방초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직한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물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전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의 것이 부동산이 전부가 되어지면 결코 안 됩니다. 세계 각지의 빌딩과 건물을 가진 대부호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피 튀기게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되어지면 그 모든 싸움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부루마블의 세계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미있게 놀다가도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며칠 전 딸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에게 시험 힘들고 기말고사 이야기하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하영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오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 빨리 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억울하대요. 자기도 아빠같이 좀 어른이 되어져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잘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라는 네가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 나라는 영원하니까 여기서 주어진 시간을 살고 가겠대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이의 마음과 같은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 나라는 안개 속에 뿌옇게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안개를 걷어내야 하는 것이고 정신 차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첫 장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창조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구두쇠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풍성히 주신 하나님 믿고 낙원교회도 구두쇠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지역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회자로서 이럴 때일수록 창고의 열쇠를 잠그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가 책임져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이 없어 보이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의 생존의 문제로 이제 교회의 생존의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많은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우리가 나몰라 하며 우리의 내일만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어찌 보면 나의 내일을 신실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 한 주 내내 시편 104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보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찬양을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시내와 나무와 새와 모든 생명들,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 인생을 돌보시는가 신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노래해요. 15절 말씀 보시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27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27절 중요해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며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가장 선하신 공급자이시고 모든 축복의 시작이시며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끝없이 인자하시고 한없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분명한 목소리로 오늘도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끝없이 신실하시기에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아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말씀 봅니다. 17절부터 말씀 봅니다. 17절 중요해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로 그때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장 지혜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나름 취미와 취향에 대하여 고려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정도의 교육과 지각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한자들입니다. 오늘도 인류의 절반이 하루에 3,000원도 되어지지 않는 돈으로 그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염려와 두려움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수입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살림살이는 넉넉해지기 마련이지만 물질이 많아질수록 걱정거리 역시 우리의 삶의 곱절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눈가림개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돈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 나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빈곤에서 부함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옮겨갈수록 겸손에서 교만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난할 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 그래서 부유하게 되어질 때에 거의 오차 없이 우리는 하나님 없는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외 어딘가에 있는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요. 한 한인교회는 10년 사이에 목회자가 7번 바뀌었습니다. 미용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한 한 자수성가한 장로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고 교회 예산의 80% 가까이를 혼자 감당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이 번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에 사용하시면서 문제는 하나님 대신 내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했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분은 내가 번 돈을 교회라고 하는 곳에 교회에 관련된 일에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마치 오늘 말씀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손에 들려있는 돈에 만족하며 그 돈을 자랑하며 그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의 실체예요. 호세아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서부터 너를 알고 너를 지켜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너는 지금 내가 준 것으로 배불리 먹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구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성공 이유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까지의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필 수 있고 성공한 뒤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진 돈도 거듭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 사용하는 돈을 통하여 복음의 정신과 가치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 부자가 아니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향하여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반대로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 명예의 집과 적금 통장과 충분한 연금 준비와 주식과 현금을 어루만지면서 나와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하여 뿌듯해하고 있다면 성경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리켜 말씀하신 지혜로운 여인은 전혀 다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곳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나의 것을 자랑하며 어리석게 물질 관리를 합니다. 언제나 내가 전부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 자체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헌금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분명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가진 모든 푼돈을 다 털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돈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만약에 재정 설계서라면 그녀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 없는 여인의 드려짐을 주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위하여 창고를 열심히 짓는 어리석은 부자와 달리 이 여인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 놓았다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재정 전문가들의 조언과 달리 이 여인을 재물의 청지기직을 잘 감당한 충성된 선한 일꾼으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참으로 지혜로우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한 부자와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가난한 한 여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희의 마음을 다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희의 모든 삶을 맡기지 말라.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돈은 결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 믿음직한 포트폴리오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예견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만 불경기가 찾아온 것입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적인 불황이 10번이나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마다 더 재정 손실이 컸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휘청거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꽤나 성공하고 근사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멋진 집을 사고 멋진 차를 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시면 결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시편 49편 16절부터 말씀 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도리어 그릇된 방법으로 돈을 많이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욕하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오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거잖아요.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의 내일을 빛나게 하시려는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의 음성, 그 경고의 메시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찰나의 세상에 그 재물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의 문제 앞에서 적어도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그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신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되 우리에게 허락하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의 시간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그 모든 걸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선한 목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내가 내일 빈털터리가 되어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나의 어제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 신뢰하며 나의 내일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하늘 아버지 안에서 용기와 위로를 얻으셔야 합니다. 나와 나의 자식을 위하여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식을 위하여 도리어 하나둘 아낌없이 선하게 그 모든 물질을 사용하고 나누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진정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도전은 깨달아도 내 삶으로 살아내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에 대한 두려움과 반대로 돈에 대한 만족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참으로 건방지게도 하나님과 돈을 나의 인생 저울 위에 올려두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근사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장난감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부루마블이라고 하는 게임에 열중하여 그 세계 안에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상자에 넣고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다가올 겨울에 대하여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 염려와 걱정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장 불행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싸움에서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빛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수고하여 본 돈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을 발하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주셔야 합니다. 부디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돈 버는 일에 당당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매력적인 돈보다 더 매력적인 주님 만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어 그 말씀이 오늘의 나의 생명 되게 하시고 오늘의 나의 능력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저희들 깨닫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현실 가운데 세상이 내게 심어놓은 거짓말과 헛된 욕심에 빠져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결코 망하지 아니함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창고를 단지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임을 잊지 말게 하시어 더욱더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저 돈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다 인생이 다 가버리지 아니하도록 열심을 다하여 산 결과가 세상에서는 부유하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당장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까닭에 더욱더 하나님의 샬롬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험한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 주시고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편히 쉬게 하여 주시는 오직 나의 생명 되신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어짐을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담겨지게 하시고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린 귀한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물된 동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의 이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느새 나에 대하여는 조금 더 부해졌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해진 삶 가운데 돈을 하나님 삼았던 그 모든 우상 숭배를 그치고 혹 자기에 대해서는 가난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자로 살아가기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말씀 앞에서 단단히 결단하고 결심하는,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삶의 모든 자리마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귀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